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말라기 4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의 위인들이 이룬 업적에 관심을 갖고 그들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노아나 아브라함, 다윗 같은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그런 사람들과 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성경을 그냥 읽기만 하는 영혼들이 있어요. 성경을 옛날 이야기 정도로만 생각하면서 오늘 나의 삶과는 상관없이 그냥 흰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씨라 치부하면서 그냥 읽는 경우가 있죠. 세 번째, 성경을 읽으면서 삶의 원리를 찾고 실천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상이 홍수로 심판받고 멸망당할 때 노아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하나님은 왜 노아와 동행했을까?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무엇 때문에 부르시고 그를 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을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신앙의 원리를 찾고 인생에 적용시키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에서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분들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 부류에서 어떠한 부류에 속하시죠? 이왕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세 번째 부류와 같이 말씀 속에서 신앙의 원리, 인생의 원리를 잘 파악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영혼들이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흑암의 시대를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믿음의 원리, 인생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선지자 말라기가 예언했던 시절은요, 사람들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그 시대여서 함부로 살아갔던 어두운 때였습니다. 사실 말라기 때보다 한 세대 이전 사람들은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성전 재건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룹바벨과 여호수아가 힘을 합쳐서 성전 재건을 노력했지만 16년 동안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모든 상황이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 이 두 명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람들의 사명감을 깨우치고 마음을 뜨겁게 하여서 드디어 성전 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할 일이죠. 그리고 성전 재건 이후 스가랴의 입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싹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스가랴 예언을 통하여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드디어 메시아가 올 것임을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의 식민지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싹이 등장하면 모든 상황이 역전될 것이라 기대했어요.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 이후 20년이 지나도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똑같았어요. 남유다는 여전히 식민지였고 삶은 궁핍했고 가난한 흑암 터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포기했고 신앙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눈먼 것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리가 저는 재물을 갖고 나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제사장들도 자포자기하는 상황이었어요. 11조나 봉헌물 드리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성전은 갈수록 피폐해져 갔죠. 이러한 흑암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를 통하여서 구약의 마지막 장을 장식하세요. 삶의 원리를 알려주십니다.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선지자 스가랴가 말했던 하나님의 싹, 여호와의 싹, 메시아는요, 말라기 때가 아니라 말라기 이후 400년이 지나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였습니다. 그렇다면 말라기 때부터 말라기 이후 400년의 그 시간 동안 그 흑암의 세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버림받은 영혼들일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시절 흑암의 터널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삶의 원리, 신앙의 원리, 인생의 원리를 보여주고 계셨으며 그 원리를 붙잡고 살라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아멘. 2절 말씀에 나오는 경외는요, 히브리어 야레인데 이 야레는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나를 때릴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크고 어마어마한 존재 앞에 가면 자신도 모르게 옷깃을 여미고 허리를 굽히고 목소리는 차분해지는 그런 모습이 야레, 경외인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은총이 보이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분이니까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옷깃을 여미고 살아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의하고 긴장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획기적으로 변하기를 바라야 해서 기도하죠. 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기도가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앞에 계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미련해서 기도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계시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이 멋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옷깃을 여미듯이 긴장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기도의 응답이 바로 없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영혼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영혼들은요, 주 앞에서 복된 영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원리를 뭐라 말씀하시냐? 항상 내가 너희 앞에 있으니 경외하며 옷깃을 여미고 긴장하여라라고요. 하나님은 흑암의 세대를 살아가는 말라기 시절의 많은 영혼들에게 여호와 앞에서 경외하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2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뭐예요? 치료하는 광선입니다. 의로운 해예요. 의로운 것은 뭐예요? 의로운 것은 히브리어로 체다카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해는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일반적인 은총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의로움, 즉 체다카가 우리 삶의 자리마다 임할 거라고 선포하시는 거였어요. 의로운 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치료의 광선이 있어요. 이 치료의 광선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과 정신까지 포괄하여서 치료하는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다 지키신다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이것이 바로 흑암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주를 경외하면 하나님이 지키신다. 의로운 해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해서 우리의 삶을 지키신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절 말씀이요. 내가 이 일을 이루는 그날에 악한 자들은 너희 발바닥 밑에서 재와 같이 될 것이니 너희가 그들을 짓밟을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면 악이 범접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악인들을 밟고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길 것이라 선포하셨어요.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혼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중요한 삶의 원리인 것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혼들이 패배하지 않게 붙잡으세요. 여러분, 그러기에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두운 시절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의 후손들은 여호와의 능력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싹과 그 전에 일어날 선지자를 볼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말라기 이후 400여 년 동안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던, 일어나지 않았던 선지자가 다시금 출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5절 말씀 보세요.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아멘. 5절에서 여호와의 싹이 출현하기 전에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엘리야 예언자가 누구일까요? 그분은 바로 신약의 첫 번째 선지자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 즉 세례 요한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선지자 엘리야, 즉 세례 요한을 보내시면서 그분과 함께 여호와의 싹인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라 약속하실 것이고, 너의 후대가 그것을 확인할 거라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비록 말라기 세대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후손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라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그러기에 어떻게 하라고요? 신앙의 원리, 믿음의 원리를 지키며 살라고요. 혹시 여러분 영혼의 깊은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기대하고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통하여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말씀을 통해 신앙적 원리를 잘 익혀가고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총이 우리의 삶에 가득 넘칠 수 있는 신앙인 되기를, 신앙적 원리로 무장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떤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영혼 되게 허락하소서. 세상이 약하여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의 해, 의로움의 해, 치료의 광선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에게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롯이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